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저희들이 인생이 바뀌는,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라는 주제로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그분의 향취를 코로 맡아보고 그분을 만져볼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하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동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누굴까? 예수님과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일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장 복된 시대를 평범하게 보냈던 사람들, 즉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만났든지 안 만났든지 그냥 스쳐 지났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불행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만났으면서도 그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채 예수를 떠난 사람들, 예수님을 놓친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님과의 만남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만약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시대에 살아서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지나치거나 놓치지 않고 과연 제대로 만날 수 있었을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는 칭찬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칭찬을 받은 그 믿음이 대체 어떠했으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을까? 과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인생을 바꾼 만남이라는 큰 주제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한 주일씩 나누면서 바로 그 질문,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나도 믿음으로 살고 나도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데 내 믿음은 과연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가? 주님이 나에게 지금 육신적으로 나타나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대체 내 믿음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바꾸고 조정해야 될까 하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만나볼 사람은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으로 평생 못 보던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주님을 만난 바디메오의 행동에는 하나하나 그의 믿음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아니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의 행동은, 바디메오의 믿음은 언제부턴지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하게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늘 마음에 품고 응답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좀 처음에는 낯설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왜 매주 목사님은 같은 제목을 자꾸 중보기도로 내라고 그러실까? 한 번 내면 교회에서 보관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해주면 되지.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제가 왜 같은 제목을 매주 기도 제목으로 내라고 하겠어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우리 머릿속으로만 잊지 않는 게 아니고 내 가슴 속에 내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아직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은 제목을 내가 기도 제목으로 올리면서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혹시 제 삶에 제가 어떤 부분을 주님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또 물으며 듣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모든 상황과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에도 혹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실까? 우리는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삶의 의욕을 잃으면 아무 곳에도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죠. 심지어 입맛도 떨어지죠. 속된 말로 만사가 다 귀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내 삶은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의욕도 떨어질만 해도 나 때문이 아니고 지금도 내가 드린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의욕의 샘을 끌어올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서 어떻게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해보다는 오히려 두근거리는 설렘으로 생각하면 그게 믿음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평생 길에서 예수님만 기다리며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눈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성경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아마 건네 듣고 예수라는 사람이 저 나사렛에서 선지자로 왔는데 정말 말씀이 어떻고 그분이 능력을 행하시고 이런 얘기를 건네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후에 비록 앞을 못 보고 일을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동정으로 살아가는 거지에 불과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얘기에 더욱더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집중해서 보니까 그 소란의 이유가 바로 자기가 기다리고 있던 그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예수님이 이 근방으로, 자기가 있는 근방으로 지나간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아닙니다. 눈이 안 보일 때 그저 사방을 향해서, 그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쪽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최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 때문에 자꾸 마음에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것은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환경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나는 최대한의 힘을 쏟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시도할 때 사람들은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떨 땐 체면도 생각하고 형편과 사정을 따지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합니다. 물론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관련돼서는,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이것저것 크게 준비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기중기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은 머리를 안 감아서 못 가, 이런 분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찬성이 있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눈썹 한짝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와도 주님은 다 받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야말로 아무런 준비 없이도 올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 막 바디메오가 내가 소리를 너무 지르면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만약에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놓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길을 지나가고 계셨고,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얘기를 흘려 들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바디메오에게 친절하게 야, 네가 기대던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말해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곁눈질로 희미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소란스러운 이유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그저 자기 목청껏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께 들었던 속담인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기회는 뒷머리가 없는 대머리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회는 앞에 있을 때 잡아야지 조금만 지나가면 여기가 대머리가, 머리가 없어서 못 잡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살면서 계속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기회는 뒷머리가 없는 대머리다. 기회는 이마에다가 나는 기회라고 우리 앞에서 계속 얼쩡거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회는 무심한 일상처럼, 늘 일어난 일처럼, 늘 만나던 사람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그저 우리 주위를 스쳐 지나갑니다. 기회만큼 무심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마음의 눈을 열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도망가는 기회가 눈에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 놓치지 않으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두 번째,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전혀 눌리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소리를 크게 지르면 내가 좀 나름대로 조금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자동적으로 좀 일이 좀 해결되고 주님도 다 들으시고 오셔야 되는데 사실 세상 일이 그렇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내가 그냥 마음 한번 먹고 조금 힘쓰면 착착착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종부리듯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정도 기도했으면 빨리빨리 응답이 와야지. 지금 저 양반 뭐 하는 거야? 이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스스로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까지도 항상 기도하되 동시에 끝까지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좀 사람들이 좀 불쌍히 여겨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그래 자 예수님께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왜?
그 예수님 주변에 웅성거리며 따라가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자기들도 바빠요. 자기들도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데 뭐 바디메오를 신경 쓸 팀이 뭐 있겠어요. 뭐 이게 뭐 적절한 예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코로나19가 막 급속히 퍼지면서 여러분 마스크 대란이라고 일어났죠. 그런데 어떤 분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스크였기 망정이지 만약에 물이나 식량이었다면 어떨 뻔했나. 그냥 저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디모의 그 간절함을, 그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 친절하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지금 바디모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인도 안 해주는 것만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한두 명, 많은 사람이 시끄러. 왜요? 자기들 예수님이 지금 그 가시면서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가야 되는데 너무 이 소리가 시끄러운 거죠. 그만큼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이까지 성대 내가 언제 써먹겠냐, 이번에 지르고 끝이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죠. 세상이, 환경이 내 열심과 내 믿음을 안 도와줄 때,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단지 신앙만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내가 노력하는 그런 일에 환경과 상황이 사람들이 앞길을 막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순간의 결정이 많은 경우 인생을 좌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바라는 것이고 정말 좋은 기회이고 정말 선한 기도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시도했는데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리 지르기 너무 커가지고 많은 사람이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좀 기 죽어가지고 뭐 할 것 같은데 성경에 그대로입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제가 이 바디메오를 생각해서 소리를 질렀으면 여러분 기절할까 봐 제가 그냥 좀 점잖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한마디가 멀리 가시던 예수님의 귀에, 예수님의 가슴에 들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육성으로 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만큼은, 그 간절한 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을 울리는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를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응답을 주소서 제가 2번 외치고 하자는 건 그냥 기도를 속으로 주물주물 하면 하다가 딴 생각이 자꾸 생겨요. 제 설교는 다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뭐 이렇게 해서 기도하니 자꾸 딴 생각 나고 그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가 다 겪었던 걸 제가 그냥 설교인 것처럼 술적하는데 다 간증이에요. 그냥 부끄럽고 초라한 건 다 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왔지만 저는 제 발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이 떠나 있었어요. 그런 경험 속에서 제가 여러분께 그런 걸 나누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흔히 상처받았다는 말 참 많이 하죠. 교회에서 상처받았대. 미국 교회는 상처받았다는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유독이,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제가 표정을 모르겠지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한국 교회는 상처받았다는 말이 참 많이 사용돼요.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근데 저는 그 이유는 다 떠나서 그냥 이 태도를 바꾸면, 마음을 아예 바꾸면 됩니다. 제가 전에 성경 공부할 때 그걸 많이 강조했어요.
바디메오 소리를 지르는데 주변에서 막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하는데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것처럼 이런 자세의 변화, 마음속의 태도가 변화돼요. 어떤 태도냐? 다른 사람이,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못해주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마스크는 꼈지만 한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못해주는 거 당연하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혹 잘해주는 거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하니까, 교회인데 아니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더 맞춰줘야지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근데 자기도 교회 멤버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오늘 드디어 이상형을 만났다고. 제가 몇십 년을 기다리던 이상형을 만났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 사람하고 데이트하냐 그랬더니 아니야. 왜? 그 사람도 이상형을 찾더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가 누구에게 상처나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먼저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이 상처를 주고 상처 때문에 그러지 말고, 아이고 못해주는 거 그거 당연하지. 조금이라도 얼굴빛이라도 나에게 눈웃음을 주면 세상에 주님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우리 교회는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로 자연스럽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게 바디메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누르고 시끄럽다고 하는데도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그런 마음이, 소리를 지르는 것만이 아니고 상황과 환경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다렸던 예수인데 너희들이 누르고 너희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그냥 아니면 바디메오 상처받았어요. 바디메오도 어머 상처야 가지고 소리도 안 지르고 구석에서 또 있다가,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났고 오늘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내적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 태도가 바뀔 때 내가 늘 봤던 인생의 모습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바뀐 자신을 통해서 바꿔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뀔 때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에 대한 의지로 내 마음이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세상을 견뎌내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결국 세상이 바뀌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세상에 보내시고 별 힘도 능력도 문제의 사고뭉친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만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디메오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기대만큼은 누구보다도 간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원하는 게 있거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도 반대로 가도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트로트가 아주 대유행이죠. 세상에. 성경은 잘 안 읽어도 그냥 트로트 그거는 잘 아시죠? TV로 전화로 신청곡 하는 게 요즘 또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전화해서 그 TV 생방송에 연결돼 가지고 여러분의 신청곡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연결되기 위해서 몇 통까지는 전화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통? 20통? 100통? 어제 제가 어떤 그 프로를 잠시 봤는데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600통 넘게 시도를 해가지고 어제 연결됐다고 나오더라고요. 600통 넘게. 아마 600통도 더 넘은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 대통 걸어놓고 그냥 이런 것도 안 되고 말이야.
여러분, 세상에 그 트로트 가수에게 자기가 원하는 곡 하나 틀어달라고 하는데 600통을 넘게 전화해서 연결돼도 그냥 어마어마어마 하면서 막 세상에 막 기적 이런 것처럼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가면서 우리가 600통은 고사하고 한 대여섯 통하다가 어머 맨날 통화 중이야 이러면서 끊는다면 대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세 번째로 이게 바디메오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래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불렀느냐? 바디메오가 잠깐만요 뭐랄까? 아닙니다. 제 보기에는 망설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특이한 건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뻔히 알 것 같은데도 꼭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 해주기를 바라느냐? 물론 사람의 속을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속을 다 아신다고 성경도 말씀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병 환자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볼 때는 다 병 낫기를 원하겠지. 근데 그런 걸 왜 물어보실까? 근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이 물어보시는 게 당연한 걸 물어보실까? 내가 바디메오였다면 나는 눈을 뜨기를 원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전부터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물론 설령 바디메오가 눈 뜨는 것 대신에 엄청난 재물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수십 년, 태어나서 적어도 40살은 넘은 것으로 성경에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수십 년을 한 번도 앞을 못 보고 살았던 바디메오가 눈뜨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게 저는 참 특별했고, 저는 그걸 주님께 요청한 것이 믿음으로 제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어떤 것을 아무리 원해도 그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할수록 우리는 실패를 많이 당합니다. 그게 많이 꺾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좌절하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옛날에 한 번쯤 문학소녀 꿈꾸지 않았던 분 어디 있어요? 낙엽만 떨어져도 오늘은 웬일인지 시몬 뭐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무언가 정말 내가 이 세상에 말이야, 요즘 말로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한다더니 뭐 하나쯤 원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으로 바뀌었든 내 마음의 좌절과 포기로 바뀌었든 우리가 정말 간절하고 그게 너무 중요하고 큰 것일수록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세상 때문에 많이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뭐 세상이 그런 거지.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뜬다는 게 이게 어떤 기적입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다 접어놓고 좀 될 만한 것을 요구했을 건데, 바디메오는 지체 없이 예수님께 눈을 뜨기를 원했다는 것. 저는 그게 바디메오의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분은 하실 수 있다. 사람들 그 말 들으면서 야 그런 게 되겠냐? 아무리 하나님께지만 좀 될 걸 구해라. 아니 뭐 가능한 걸 구하려면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 내가 하지.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아쉬운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냥 하나님이 안 들어주도 그냥 내가 좀 하고 뭐 되는, 저는 이런 것에 여러분에게 기도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응답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가 해서 된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은 무수히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정말 우리 어려운 환경에서는 우리가 그것도 헷갈리잖아요.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거만큼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그거는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당신이 메시아면, 다윗의 자손이면 내 눈을 보여주십시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믿음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크다. 믿음이란 건 뭡니까? 믿음은 상대가 있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선생님은 나를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눈을 띄울 수 있습니다. 내 눈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인생을 바꾼 만남이라는 이 주제로 처음 바디메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2000년 전에 바디메오가 글에 썼다가 아니고 이 시간 거룩하신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그 바디메오라, 네 가슴 속에 바디메오 같은 믿음을 나를 향해 갖고 있기를 바란다. 저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얘기를 그저 오늘의 교훈 삼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저희를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지금 내 삶에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바디메오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늘 주님께 관심을 두고 제가 그렇게 일상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겠습니다. 환경이 나를 막아도 주님 향해 나가는 내 마음은 결코 눌리지 않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당당함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싸우니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말했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허망한 꿈으로 끝나지만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을 향해 갖고 있는 믿음의 꿈을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주님을 향한, 일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꿈을 함께 품고 함께 구하며 함께 이루하며 나가십시다. 우리가 2020년에 믿음의 바디메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